모든 것에 따라가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게 합당한 거지. 어디에도 따라가면 안 돼. 어떤 분별에 따라가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게 합당하다 그랬더니 그것이 바로 이 학인의 본분사이겠군요. 벌써 따라갔어. 어떤 거에도 따라가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게 합당하지. 따라가면 안 되지. 그렇군요. 그것이 학인의 본분사군요 하고 이걸 또 쥐고 있잖아요. 따라가지 않는 게 본분사구나 하는 그걸 또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따라간 거예요. 하나도 티끌 하나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아무리 올바른 좋은 교리라고 해도 그걸 쥐는 걸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방아착해라 하니까 방아착하는 건 다 내려놔라 이 소리잖아요. 와 그렇군요. 방아착하면 되는군요 하고 이건 방아착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내려오는 게 방아착을 쥐인 거잖아요. 그건 정확히 방아착이 아닌 거죠. 옛날에 20년, 25년 전에 처음에 출가했을 때 출가하자마자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뭐 이렇게 저희 연사 스님은 저희들을 이제 막 출가한 스님들한테도 막 설법을 막 시켰어요. 그래서 뭐 제가 듣기로 어떤 뭐 큰 절에서 이렇게 선원에 있는 스님들한테 돌아가면서 법문을 하자. 이 법문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법문을 하자 이렇게 했더니 이게 야 선원에서 앉아 있기만 하면 되지 뭔 법문을 하냐고 못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언뜻 옛날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법문을 하고 또 법문하는 스님으로 키워내는 게 사실은 이 절집안이잖아요. 제 연사 스님도 이제 출가한 20대 중반밖에 안 된 스님들한테 그 서울 서초동에 그 신도님들 그 공부 몇십 년 동안 해가지고 그 공부를 많이 한 신도님들한테 20대 초반 중반밖에 안 된 스님들한테 법문을 시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신도님들도 참 착하시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감동받은 척 해주시고 막 찬탄해 주시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단련을 하면서 이렇게 컸단 말이죠. 그때 이제 제가 제일 맨날 했던 말이 방아착이에요. 방아착. 맨날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냥 그때는 뭐 잘 알진 못하지만 그 방아착의 의미를 저도 뭐 그냥 잘 알았을래나 싶어요. 근데 그냥 방아착 이렇게 그냥 맨날 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 방아착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맨날 방아착하면서 방아착을 쥐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방아착 하나로 모든 게 다 회통이 돼버리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할 일을 다 해 마친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바르게 큰 수행을 한다. 큰 스님께서도 수행을 하십니까? 그럼 옷 입고 밥을 먹는다. 옷 입고 밥을 먹는다. 이게 수행이에요. 이거 이상의 수행이 없어요. 여러분 옷 입고 밥 먹죠? 옷 입고 밥 드시잖아요. 그죠? 수행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배고프면 밥 먹고 배부르면 싸고 졸리면 자고 법회 있으면 법문 들으러 오고 밖에 나가려면 화장하고 이게 수행이에요. 이게 진짜 큰 수행이에요. 옷 입고 밥 먹는 일상적인 것은 보통의 일 아닙니까? 도대체 수행을 하시는 것입니까? 안 하시는 것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가 말해봐라. 매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래, 네 안목 좀 보자. 내가 지금 이렇게 배고픔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거 이게 수행이냐 아니냐? 이래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수행 아닙니다. 이러면 네 안목이 훤히 보인단 말이에요. 알았다. 네 공부나 계속해라. 네 안목이 지금 그밖에 안 되는구나. 네 스스로 말해봐라 하고 이게 진짜 공부인지 안 공부인지. 안목이 있다면 그게 공부네요. 이렇게 나오겠죠. 남자 무당 최 씨가 물었다. 무당도 와서 막 공부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도 이렇게. 무당도 공부해야죠. 남자 무당 최 씨가 물었다. 훌륭한 대선지식도 지옥에 들어갑니까? 이 노승은 제일 앞서서 들어간다. 대선지식께서 어찌하여 지옥에 들어갑니까? 이 노승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찌 이렇게 너와 만날 수 있었겠느냐? 이 스님들도 뭐가 지옥이에요? 분별하는 세계가 지옥의 세계예요. 분별이 없으면 그게 천상이고 불국토고. 그럼 분별하는 사람들 옆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처가, 도인이
분별하는 사람들 옆에서 그 분별하는 사람을 구제해 줘야죠. 그럼 그 분별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제해 줘야 될까요? 분별을 가지고 구제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의 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환상의 약을 써서 환상의 병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처럼. 그러니까 중생이 지옥에 있을 때 지옥에 가야 그 중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지상보살의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게 그 말이거든요. 그 분별에 사로잡혀 있고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겐 동사섭해서, 이게 동사섭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짜 위대한 가르침. 이게 뭔 말이겠어요? 둘이 아닌, 보통 사람들이 사람을 가르칠 때는 어떠냐면 나는 알고 너는 모르지, 나는 스승이고 너는 제자야, 난 위대하고 너는 못난 사람이야, 이런 관점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러지 않고 동사섭한단 말이에요. 나쁜 짓 하는 도둑놈들한테는 옆에 가가지고 같이 그 짓을 거들면서 도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농부한테는 옆에 가서 농사 지면서 가르쳐야 될 것이고, 군인들이 적들을 무찌르는 총 쏘고 칼 찌르고 하는 이거 연습하고 있는 군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같이 군복교과 가가지고 군종장교로 가서 법을 전한단 말이죠. 그 동사섭이라 그래요.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분별에서 지옥에 있을 땐 지옥에 들어가야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구제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나 혼자만 저 불국토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 구제하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출가라고 합니까? 높은 명성을 얻고자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더럽고 추한 것을 구하지도 않는 것이지. 참된 출가는 높은 명성을 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더럽고 추한 것을 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양극단 어디에도 뿌리내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스님이라는 상이 있으면 스님이 아니겠죠? 스님은 고귀한 존재야. 그 스님이 아니죠. 또, 야, 저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저건 천한 직업이야. 이것도 스님이 아니에요. 어떤 견해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내던 책이 부자 수업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수업 이러니까 부자? 스님이 왜 부자? 스님이면은 스님답게 무소유 같은 책이나 내지, 뭐 가난 수업 이런 거나 내지, 왜 부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교는 가난을 가르친 종교는 아니죠. 불교는 무소유만을 가르친 종교인가요? 전혀 아니에요. 소유에 치우친 사람이, 집착하는 사람이 과도하게 많을 때 그 사람들이 대부분 소유에 집착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무소유를 설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균형 잡히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만이 그럼 무조건 정답이냐? 무조건 무소유만이 진리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 가는 삼성그룹 회장이 만약에 열심히 불교를 믿는다, 그러면 그분이 그 재산 다 버려야 됩니까? 무소유니까, 난 불자니까. 그걸 가지고 잘 더 큰 회사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국력을 또 이렇게 뭐 앞서가기도 하고, 거기 딸린 수없이 많은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는 그 직원들에게 또 먹여 살려주게 해주고 하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인 무집착이만이 절대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근데 그것이 제 말이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 너무 명백하게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부처님 당시에 그 완전 무소유주의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가섭존자 같은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무소유주의자였어요. 부처님이 그거 극단이니까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부처님께 부탁을 해요. 나중에는 부처님, 저는 그냥 사람마다 이렇게 업이 다르듯이 저는 이렇게 아주 없이 살고 막 가난하게 살고 막 이렇게 아주 청빈하게 사는 이런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맞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사는 것도 뭐 허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나 이 가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산다고 막 더 위대하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거지. 이게 나는 어디도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그런 정신, 그 정도의 공부가 있다면 너는 가난을 선택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가섭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절이 커지고 부처님 무수히 많은 절들이 생기고 도량이 생기고 막 임금이 막 거대한 절을 져주고 막 스님들한테 아주 이렇게 가사 같은 것도 막 500번씩 막 보시를 하고 공양도 하고 이러니까 임금이 스님들을 막 한 100명씩 200명씩 불러가지고 공양을 대접하고 막 이러니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랬겠어요. 옷도 좋은 거 입고 나라에서 막 그냥 큰 절을 져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좋은 절에 살으셨겠어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대받았다가 제자들을 다 꼬셔갔잖아요. 꼬셔가서 야, 부처님 타락했다. 옛날에 초심을 잃었다. 응? 스님이라면 집에서 자면 안 된다. 그냥 산소 옆에서 뭐 가시덤불 사이에서 자야 된다. 그게 스님이다. 수행자다. 먹는 거 맛있는 음식 먹으면 안 된다. 남들이 먹다 나면 더러운 것만 먹어야지 수행자다. 옷, 이거 제대로 된 옷 선물 받으면 안 된다. 남들이 기어서 입고 기어서 입다가 나중에 도저히 입을 수 없어서 버린 옷, 그 쪼가리 천, 그거 가져와가지고 기워가지고 입어야 그게 수행자다. 이렇게 한 5가지 아주 철저하게 강화된 계율을 가지고 이것이 수행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거기 꼬심을 당한 많은 스님들이 우르르 갔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이 저건 중도에서 어긋나는 길이다 하고 사르불가 목곤년을 시켜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바르게 중도를 설해서 다시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때 뭐 그 대받았다는 뭐 피를 토하고 죽었다느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부처님이 이렇게 중도를 설하셨어요. 돈 버는 장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를 설했지 장자들한테 무소유해라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또 밑에 사람 노동자들한테는 윗사람을 어떻게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일을 하면 좋은지 이런 얘기를 했고 임금한테는 신하들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은지 신하들에게는 임금을 어떻게 모시면 좋은지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생활 속에서의 이 분별상에서 이 현실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까지도 다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양변에 다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부자에도 치우치지 않고 가난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있음에도 치우치지 않고 없음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없어도 없는 게 아니에요. 마치 어젯밤 꿈과 같아서. 이게 꿈인 줄 안다면 뭔 상관이 있어요. 한 유학자가 스님의 손에 있는 주장자를 보고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서원을 물리치지 않고 들어준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지. 저는 스님의 손에 있는 주장자를 갖고 싶습니다. 괜찮습니까? 군자는 남이 좋아하는 걸 뺏지 않아. 저는 군자가 아닙니다. 나도 부처님 아니야. 이렇게 조주 스님이 선사 스님들 가운데 이제 약간 익살이 있었고 좀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 유머가 있었고 그랬던 분이셔요. 이제 다음을 볼게요. 이제 비로소 이제 대해종고라는 셈이 나와요. 이제 선이 달마 스님으로부터 해서 뭐 해가 도신 뭐 이렇게 해서 육조 해능까지 이어지면서 육조 해능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조 단경이라는 경전이 그 제자들로부터 하택 신해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육조 스님 문화에 무수히 많은 스님들 이제 깨달은 아주 걸출한 도인 스님들이 이제 배출이 되죠. 영가 형각을 비롯해서 뭐 무수히 많은 어떤 도인들이 배출되고 그 문화에서 또 걸출했던 제자들이 배출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선이 황금기라고 부르는 선의 황금기라고 부릴 만한 아주 그 선의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걸출했던 깨달은 도인들마다 그 뭐 마조, 황벽, 임재, 뭐 조주, 운문 뭐 이런 걸출했던 제자들마다 아주 걸출했던 놀라운 큰 제자 스님들을 또 배출을 했고
뭐 마조 스님 문화에 139명이 입실 제자였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안목을 확인하고 이렇게 뭐 보임하고 뭐 이런 제자들 이런 걸 아마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큰 스승 한 분 밑에 뭐 견성한 도인들이 뭐 수십 명 뭐 그 이상이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많을 때는 거의 뭐 몇백 명에서 뭐 근 천여 명 가까이도 이렇게 그 도량에 모여가지고 함께 집단적으로 농사를 지었거든요. 농사를 지면서 자신이 먹을 거 자기가 이렇게 자급자족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선의 초기에는 이 선의 초기에는요, 이게 다른 그 이제 교학불교 뭐 화엄종, 뭐 천태종, 무슨 뭐 정토종 이런 다양한 또 법상종 이런 유식하는 이런 교학불교들 같은 경우에 임금들이나 또는 호족들의 후원을 받거나 그 심지어 이제 그걸 나중에 또 호국불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국가에서 막 그냥 지원을 해주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국가에서 막 대대적으로 막 중창불사도 일으키고 막 이런 게 많았어요. 중국에서도. 그랬는데 나중에 그 중국 그 남북국 시대나 이럴 때 보면 엄청난 그 세 번에 걸친 이렇게 회불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막 그 불교를 막 왕창 쓸어 없애버리고 막 그냥 그 하여간 회불이라 해서 스님들도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막 죽어나가기도 하고 절이 막 무너지 내리고 막 이렇게 그래서 불교의 어떤 기세가 막 확 꺾이는 이런 사건이 몇 번에 걸쳐 있었어요. 이 이상한 임금을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불교를 좋아하는 왕을 만나면 불교가 막 확 살고 불교를 싫어하는 왕을 만나면 막 그냥 범란 일으키고 그래서 불교를 믿거나 아니면 뭐 유고 유학 같은 걸 믿거나 뭐 도교 이런 것들을 믿는 어느 걸 믿느냐에 따라서 저쪽을 막 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막 융성했다가 한 방에 확 무너지기도 하고 보통 교학 불교가 다 그랬어요. 한참 막 빛을 내다가 그냥 확 무너지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학 불교가 그 종파 불교가 전부 다 그런 세 번에 걸친 막 삼모 일종의 범난인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범난들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불교가 막 확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선불교만이 유유하게 살아남아서 이 깨달음의 전통을 이어갔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불교는 아주 그 중앙 정치 이쪽과는 딱 거리를 두고 그냥 저 높은 산 중턱 같은 곳에 터를 잡고는 그 막 스님들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오면 오는 대로 같이 자급자족해서 음식도 하고 밭도 갈고 건물도 짓고 거기서 나름대로 청규라고 하는 그 우리 선원나다의 백장청규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백장청규 백장 스님이 아주 깨달은 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백장 스님이 일일부작 일일북식 그래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그런 청규를 만들어 가지고 스님들끼리 먹고 일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선원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수행은 뭐였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대중이 다 같이 밭에 가서 밭 갈고 일하고 저마다 자기 소임을 맡아서 일하는 거 그게 수행이었어요. 일하기 전에 다 같이 일하러 나가기 전에 딱 법문 듣고 조참법회 조참 법문을 하는 거예요. 참고하는 법문을 하고 오늘 이것을 화두처럼 뭔가 이렇게 궁금한 마음으로 하루 종일 또 일하는 거예요. 그 저녁 때 이제 딱 씻고 잠자기 전에 저녁 때 또 다 같이 모여서 저녁 법문 듣고 큰 스님 저녁 법문 듣고 그러고 또 이제 또 자고 그게 수행이었어요. 선방이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선방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밭에 나가가지고 일하는 게 있었지. 그게 어떤 선원의 살림살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그 수백 명 되는 제자들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대1로 공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조사 스님들도 밭갈로 나갈 때 이제 같이 가요. 그 같이 가는 걸 뭐 이리 같이 뭐 이렇게 뭐 두루마 뭐랄까 구루마 같은 게 끌고 가거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스승도 똑같이 끌고 가요. 그 스승이 이렇게 끌고 갔는데 이 깨달은 제자가 스승한테 이제 시비를 거는 모습도 나와요. 이제 다리를 쭉 펴고는 다리를 쭉 펴서 못 지나가게 해요. 그럼 야 너 다리 안 오므리면 내가 이거 밀고 나간다. 그럼 이게 제가 옛날 읽어가지고 명확히 기억나요. 스승의 옛날에 제자가 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 밀고 나가가지고 다리를 뭐 다치기도 했다래고. 그러니까 또 밤에 저녁 본문 때 낮에 나 다리 다치게 한 놈 누구냐 하고 나와라 이러고, 그러면서 막 그런 하나하나의 일상사들을 이제 선문답처럼. 그래서 일상에서 밥 먹으면서 일하면서 막 열심히 노동하다가 와가지고 중간에 새참 먹으러 오라 이러면서 밥 먹으면서 그 안에 있는 게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 일상사를 본문으로 돌려가지고 계속해서 점검했단 말이에요. 네가 이거 아냐? 이 마음 아냐? 써도 끝도 없이 나오는 거. 내 안에 있는 이 냄비에는 이 냄비 하나에 너희들 전체를 다 먹이고도 남는, 그게 이 써도 끝도 없이 먹을 수 있는 게 여기 있다. 이거 알겠냐? 뭐 이 다양한 방식으로 법을 설했단 말이에요. 항상 일상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그렇게 법의 자리가 늘 있었으니까,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쳤으니까 오죽 깨닫기가 쉬웠겠습니까? 훨씬 깨닫기가 쉬웠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훨씬 이 깨달음의 어떤 전통이 훨씬 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는 서원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깨달은 도인들이 있던 시대가 이제, 보세요. 대혜스님이 1089년부터 1163년이잖아요. 이때까지 우리 처음에 그 달마 스님 처음 봤을 때가 495년에 열반하셨죠. 달마 스님이 400년도 열반하시고, 또 나중에 육조 스님이 3조 승찬이 500년쯤이니까요. 육조 해능이 600년부터 700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00, 800, 900, 1000, 한 400년? 500년 정도? 그 정도 선의 황금기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대종고 때까지도 이 깨달음의 전통이 아주 잘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종고까지가 거의 이제 약간 끝물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 대종고는 그 앞선 수많은 선지식의 법을 하나하나 다 이제 공부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록을 남겼으니까 어록을 통해 다 공부를 하고, 대해의 그 스승과 함께 두 분이 같이 이 강화선을 창시하는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하거든요. 그 스승의 그 어록이 너무나 아주 기가 막힌, 또 기억 안 나시죠? 있는데 그게 아주 안목이 뛰어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뭔가, 네? 최종적인 어떤 그 종합 정립판 같은 그런 어떤 어록 같은 것들을 남기시고, 그 밑에서 공부했던 분이 이제 대종고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종고 때는 이제 이 1000년쯤 1100년쯤 이쯤이 되면요, 불교의 깨달음을 얻은 고승들이 이제 많아질 뿐 아니라, 여러분 이 도지사 같은 도지사급인데, 그 사람이 전신법요가 황벽 어록을 만든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 황법 어록을 쓴 것처럼, 그 도지사 같이 그런 이제 사회의 어떤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스승에게 법을 청하고 법문을 듣다가 깨어나고 깨닫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불교 교리도 이제 이 선불교뿐만이 아니라 교학불교도 상당히 많이 이제 교학이 아주 찬란한 꽃을 피웠어요. 이 선의 황금기 때 그 즈음이에요. 천태 사상이 막 그냥 아주 천태 지자대사에 의해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또 화엄 사상도 꽃을 피우고, 그래서 상당히 막 그렇게 교학불교도 성장을 하고 이러면서 유학하는 사람들이, 유교가 불교의 가르침을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사회 어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유교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불교를 공부해 보니까 이거는 유학하고는 이게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건 막 유치원생과 대학원생의 공부다 싶을 정도로 너무 차원이 다른 공부인 거예요. 그 불교는. 그러면 이 높은 차원의 가르침을 낮은 차원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무슨 뭐 성리학이니 뭐 훈고학이니 하면서 유교가 이렇게 변모를 하면서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유교라는 되게 좀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윤리 도덕적인 어떤 좀 이런 이렇게 이렇게 말하기 좀 뭐하지만 조금 낮은 수준의 가르침이 불교를 만나서 상당히 어떤 진리를 논하고 막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이렇게 좀 올라가게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근데 이제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해종고 때만 해도 전국 각지에 이제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유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이 선불교를 실천하고 닫고 깨닫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정치인들의 보살님들조차도 같이 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깨어나고 이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불교가 이게 놀랍구나, 이거 충격적이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옛날에 한 20년 전에 막 신문에 나고 이런 게 뭐였냐면, 미국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미국 그때 빌 클린턴인가? 이 사람을 비롯해 가지고 미국에 가면 그 정치인들 모임 같은 거에 이렇게 명상 모임 같은 게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아주 미국에 있는 아주 엘리트 계층들에서는 이 3, 4, 5월 모여가지고 명상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다. 그런 얘기가 막 들려왔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설마,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불교는 좀 마이너한 거였단 말이에요. 불교를 서양에서 주목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분위기가 어땠냐면, 우리나라는 어땠냐면 젊은 사람한테 불교 믿으라면 뭐 젊은 애가 불교를 믿어? 뭐 미신 같은 그런 걸 믿어? 이랬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교회 성당 다니면 세련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회 오빠 이러면 왠지 있어 보이잖아요. 저 오빠 이러면 뭐지?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미국을 갔었는데 미국에선 완전 반대 이미지예요. 젊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다 이랬더니 갑자기 제가 신분 상승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이 불교를 한다 이러면 저 사람은 뭔가가 있다. 뭔가 정신적인 어떤 뭔가가 있다. 뭔가 정신세계가 남다르다. 이런 관점이 있고, 교회 성당 다닌다라면 그냥 요즘 젊은 애들이구나. 막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되게 놀라운 이런 느낌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교가 되게 지금 서양에서는, 서구 사회에서는 상당히 세련된, 너무나 수준 높은 그런 종교인 거 우리는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서양은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시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행도 바뀌듯이 이때가 그랬단 말이에요. 대종고 당시 요때 완전 그 엘리트 계층 사이에서 불교는 가히 선풍적인 인기였고, 이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팔도에 이제 도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지사들과 한 서너 명이 깨달은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럼 그 밑에 시장들 중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깨달았겠어요. 근데 어떻게 깨달았느냐? 이 대해 스님 같은 분과 그 도지사들이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스님을 만나 뵙고 법문을 직접 들을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찾아뵙고 법문 듣고 나서는 서간, 편지로 제 공부가 지금 이렇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또 이 스님이 답변해주고. 그래서 편지가 오고 가는 데만 한두 달이 걸렸겠죠. 그러면 또 한두 달 공부하다가 또 제가 이런 경계를 겪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또 이렇게 답해주고. 그러면서 선으로 이끈 그분이 대종고 스님이에요. 그래서 그랬던 어떤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분들이 이 스님을 진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딱 찾아뵙고는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훌륭한 스님, 내가 이분 바짓가랑이 붙잡고 있으면 내가 깨닫겠다 싶은 뭔가 확신이,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지역을 다스리러 가야 되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간절하게 사무치게, 스님, 제가 너무너무 스님 옆에 있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너무 애석하고 정말 이게 가슴 아프고 제가 진짜 출가를 해서 곁에서 모시고 싶을 지경입니다. 제발 저를 위해서 자비를 베푸셔서 제가 집에 가서 내년 한 2, 3년 후에 올 건데 2, 3년 후에 오기 전까지 집에 가서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수행법 같은 거 좀 알려줄 수 없습니까? 내가 집에 가서 선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제발 좀 스님 좀 자비를 베풀어서 방법 알려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때 대스님이 이건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다. 방법이 없다. 이거 어떻게 방법을 알려주냐. 방법에 치우치면 이건 어긋난다. 방편으로 알려줄 수 있겠지만 방편으로 알려진 방편이 오해를 받아서 그 방편에 사로잡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행법을 가르쳐 줄 수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위해서 이 조사선을 어떻게 하면 대중들이, 일반인들도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수행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를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고안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그 선의 황금기 때 있었던 수많은 스님들의 선문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선문답들 중에 머리가 돌아가지 않을 만한
분별로 해석하고 답을 낼 수 없을 만한 그런 것들을 몇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정한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 너는 몸도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진짜 너의 본래 면목이 있다. 그게 뭐냐? 이 먹고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진정한 내가 누구냐? 뭐 이렇게 이를테면 얘기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것 빼고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무. 근데 이건 내가 지금 무라고 답변한 건 개에게 불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다. 있다거나 없다라는 그런 있고 없고의 무를 얘기한 게 아니다. 그냥 무다. 왜 내가 무라고 했는지 다음에 올 때까지 한번 참고해봐라. 머리로는 절대 안 된다. 뜰 앞에 잣나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왜 뜰 앞에 잣나무로 했을까? 처음엔 경계로 얘기하지 마세요 했는데 나는 경계로 얘기하지 않는다 하고 또 경계를 붙잡아서 뜰 앞에 잣나무 했는데 이건 경계를 얘기한 게 아니다. 그때 뭘 하긴 한 거냐 그 제자는. 이런 식의 몇몇 가지 이제 그걸 이제 화두 공안이라 그래요. 수많은 선사 스님들의 탁 생각을 꽉 막히게 만드는, 그러나 궁금하게 답을 내고 싶은데 머리로는 답을 낼 수 없는, 생각이 꽉 막히고 그냥 온통 의문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문답들, 그런 거 몇 가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공안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공안은 약간 공문서 같은 개념이거든요. 공식적인 어떤 그 화두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안을 온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럼 집에 가서 1년이든 2년이든 그걸 참고하도록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건 내가 선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위한 방편으로, 좋게 말하면 방편으로 얘기한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오해될 수가 있다. 왜? 방편은 다 버려야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방편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을까봐 내가 얘기하니까 이 화두를 들지만 반드시 10가지 화두에 대해서 절대 지켜야 될 10가지 주의점이 있으니까 이 주의점을 잊지 말고 화두를 들어라. 그 화두가 있는 곳에는 이 10가지 주의점이 반드시 같이 있다. 이걸 전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화두 수행을 임시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대종고 때까지만 해도 그 10가지를 잘 지키고 해서 이 서관을 편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서관문을 모아놓은 게 대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목이 되게 뛰어나요. 이렇게 해서 깨어나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그 10가지 주의점이 전혀 지켜지지 않으면서 가나선이 좀 뭐랄까 좀 안 좋게 말하면 오염됐다 내지는 이 초기 가나선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면서 가나선을 통해 깨닫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대종고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업을 지을 때도 한상이고 과보도 한상이며 깨달음도 한상이고 무명도 환상이며 과거 현재 미래가 환상이니 이런 잘못을 안다면 환상의 약으로 다시 환상의 병을 치료합니다. 병이 나아 약을 치우면 여전히 옛날 그 사람일 뿐입니다. 일체 모든 것이 전부 다 환상 아닌 게 없어요. 금강경에서 여몽 환포영 이랬듯이 여로영여전 이렇게 얘기했듯이 모두 다 꿈과 같고 허망한 그림자와 같은, 그냥 이 드러난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허망하게 생기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업을 짓는 것도 환상이에요. 업보도 환상이에요. 죄도 환상이고 깨달음도 환상이란 말이에요. 깨달음도 환상이에요. 어리석은 무명도 환상이고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도 환상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환상의 약을 가지고, 이 스승이란 존재는 뭐냐, 환상의 약을 가지고, 가짜 약을 가지고, 환상의 약을 가지고 환상의 병,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도 환상이란 말이에요. 중생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도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상의 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방편이라는, 화두라는 그런 환상의 약을 가지고 환상의 병을 임시로 치료하는 임시치료제, 그게 화두인 거예요. 그래서 병을 낳으면 약을 먹을 필요 없죠. 약을 치워버려야 되잖아요. 병을 낳는다는 건 뭐냐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그냥 괴로움 없는 사람이에요. 병 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해탈, 열반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깨달음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본래 깨달음도 없다 이랬잖아요. 깨달음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병이 나 약을 치우면 여전히 옛날 그 사람일 뿐이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견성해가지고 보임을 오래오래 보임을 해서 한 10년, 20년 지나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다 깨달았습니다. 다 깨달았으면 이제 부처가 지금 한 1, 200명 양상된 거예요. 그 부처가 이제 한 1, 200명 만들어졌으면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가지고 회사 가가지고 막 부처로서 살까요? 부처님 뭐 경전에 나오듯이 갑자기 여러분 뒤에 막 후광이 막 이렇게 있고 위에 막 꽃 같은 것들이 막 하늘에서 꽃비가 내려가지고 비가 오는데 위에 이렇게 꽃비가 다 이렇게 하늘의 지붕처럼 내 위를 우산처럼 가려줘가지고 그늘도 만들어지고 그런 신통자지하게 신통력을 부리는 부처로 살게 될까요? 그거 좀 싫지 않을까요? 그럼 남편을 보고 자식을 봐도 자식 엄마 밥 해주는데 나는 열애다. 너가 나에게 공양을 올려야 하느니라. 어디 부처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느냐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엄마 밥 해줘 그러면 알았다 하고 밥 해주고 이씨 밥 맛도 없네 나 나가 사 먹을래 이러면 1시간 동안 만들어 놨는데 짜증도 나고 여전히 그런 부처란 말이에요. 여전히 옛날 그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보세요. 여전히 옛날 그 사람일 뿐이다. 여전히 옛날 그 사람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나 그 모든 것에 이제 크게 휘둘려가지 않겠죠. 그러나 그건 그대로 겪는단 말이에요. 늙으면 늙는 거고 병들면 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드는 게 없어질까요? 아니라니까. 부처님도 병났잖아요. 썩은 음식 먹고 복통 막 했잖아요. 여전히 옛날 그 사람이라니까요. 평범한. 근데 괴로움 없는. 여러분 맨날 괴로움 있지 않잖아요. 어디 여행 가가지고 너무 좋다 진짜 괴로움 하나도 없고 와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네 이럴 때 있잖아요. 그거 부처예요. 뭐 생각이 끌려가지 않고 어떤 거에도 끌려가지 않으면 그거 일 없는 부처지. 부처라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겐 깨달음이다 내가 깨달았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일 없이 사는 거지. 이거를 뭘 깨달음이라고 이름 붙이지? 이게 오히려 이해가 안 되겠죠. 이게 너무 거창하다. 이걸 뭘 깨달음이라는 그런 거창한 이름으로 이게 다 쓰레기 같은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스스로 근기가 둔하다고 여기지만 둔하다는 생각을 간직하여 다시 번뇌를 일으킨다면 환상 위에 다시 환상을 더하는 꼴입니다. 근성이 둔함을 아는 이것은 결코 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다 근기가 둔하다 이렇게 여기죠. 다 그러잖아요. 나는 근기가 둔해서 혹은 업장이 두터워서 이 공부는 나한테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설마 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업장이 두터워서 이게 좀 잘 안 돼요. 나는 복이 좀 없어서 이게 좀 안 돼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복이 없는 게 복이 많은 걸 수 있어요. 괴로움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걸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엔 괴로움이 없어야 복이 많다고 생각하죠. 돈이 많아야 복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이 공부 못해요. 돈 간사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돈 지키는 거 바쁘고 아니 회사 회장님이 수만 명의 월급을 줘야 되는 회장 입장에서 그 회장이 그 정도 사람도 월급 주려면 얼마나 정신없이 바쁘겠어요. 그러면 속편하게 이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내가 조금만 잘못 선택하면은 회사가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거 전문 경영인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이게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 못해요. 저 사람한테 맡기면 이거 망할 것 같지. 다 내가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군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상병 같은 사단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부대에서 상병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이등병들한테 야 이거 네 청소 이거밖에 못해? 이거 닦고 저거 저렇게 닦아야 되고 이런 일을 사단장이 와가지고 그거 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마다 자기를 근기가 둔하다고 생각해요. 업장도
많다고 생각하고 박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게 한 생각 차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게 허망한 자기 생각이 둔한 거지 실제 둔하지 않고, 생각이 가난한 거지 진짜 가난하지 않고, 생각이 복 없는 거지 진짜 복 없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생각 돌이키면 복 없는 게 복 많은 거예요. 괴로운 게 행복이에요. 괴로워야 이 공부하거든요. 제가 이 공부 정말 간절하게 하는 사람 치고 괴롭지 않은 사람 잘 못 보거든요. 순탄한 사람은 이 공부 잘 안 돼요. 왜 본문 들을 때 어떻게 본문 듣냐면, 뭐 듣기 좋네, 틀어놓고 계속 떠들어 해놓고 이제 난 내일 하고 뭐 스마트폰 보고 뭐 그래놓고 한 두세 시간 나 오늘도 뿌듯하네 가 이렇게 본문 듣다가 뭐 딴 얘기 할 때는 별 귀도 안 기울이다가 뭐 이렇게 좀 재미난 이야기 같은 거, 이렇게 재미난 비유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거를 이렇게 듣고 재밌다 와 재밌다 그렇게만 들어요 본문을. 그래서 100을 얘기하면 내가 들을 수 있는 만큼 20, 30 정도만 소화하면서 내 1년, 2년 그렇게 시간을 보낸 사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들어야 될 엑기스 40은 제끼고, 이건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거 나머지 한 50 가지고 이제 난 계속 듣고 있다, 본문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본문 듣는 게 재밌어요. 이게 뭐지 하고 막 정말 진짜 궁금하다 막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이런 상태가 아니고 그냥 본문 듣는 게 재밌어요. 즐겁고. 그러면서 뭐 현실도 조금 변화되는 것 같고 뭐 집착도 좀 내려놔지는 것 같고 뭐 이만해도 좋다. 현실이 괴롭지가 않으니까 이만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공부가 진도가 더 안 거기서 더 안 나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한번 큰 괴로운 일이 막 확 온단 말이에요. 병이 나거나 가족이 뭔가 막 아프거나 많이 남편이 막 주식으로 돈을 날렸거나 엄청 막 스트레스 받는 일 한번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이 마음 공부하는데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불교가 이거 좋은 종교가 아니네. 불교를 믿으면 더 좋은 일만 생겨야지. 이렇게 또 망상을 부려요. 불교를 믿으면 더 좋은 일만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상관없는 일이에요.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내 공부를 더 시켜주려고 그 일이 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공부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공부가 많이 된 줄 알았어요. 한 1년 그래 공부하니까 막 공부가 엄청 많이 된 것 같단 말이에요. 공부 엄청 된 줄 알고 막 만만하다가 한번 경계가 딱 오고 나서 휘청거리는 걸 보고서는 와, 내 공부 이거 제대로 된 공부 아니었구나.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순간 휩쓸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공부였구나. 지금까지 공부한 거 막 싹 내려놓자. 안 되겠다. 다 제로에서부터 다시 공부한다. 저 스님 하는 말 난 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는 말 좋게 듣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모르는 말, 내 소화되지 않는 말, 그게 내가 진짜 한번 공부해 보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부 진도가 더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둔하고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둔하지 않고 영리한 사람 이 공부하기 더 힘들어요. 너무 영리하면 자동 반사적으로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너무 똑똑하게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 공부하는데 정말 깝깝해요.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하나를 가르쳤는데 10가지를 알아요. 머리로 정리를 다 해가지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질문 딱 몇 가지 질문해보면 다 나와요. 답이. 스님 그때 말씀하신 그 법문, 화엄경에서 말하는 저 교리, 초기 경전에서 말하는 이 교리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이 교리와 저 교리는 무슨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해하는 방식으로 막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머리가 너무 똑똑하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저절로 얘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얘가 이러고 있다는 걸 본인은 몰라요. 너무 자동 반사적으로 머리를 쓰니까.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이나 저처럼 조금 둔하고 안 둔할 수도 있겠지만 좀 둔한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둔한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보세요. 둔하다는 생각, 그게 문제지 둔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복이 없다는 그 생각이 복이 없는 거지, 그 생각 내려놓으면 복 없다, 복이 있다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대평등한 것이지. 그래서 그 둔하다는 생각을 간직해서 그 둔하다는 생각, 그게 번뇌잖아요. 여러분 나는 못 깼다라는 생각, 그게 번뇌잖아요.
나는 체험이 없다라는 그 생각, 그게 번뇌잖아요. 나는 더 뭔가가 더 해야 된다는 그 생각, 그게 또 번뇌잖아요. 자꾸 자기가 자기 공부를 돌아보는 거예요. 잘했나 못했나, 이게 잘 가는 게 맞나 하면서 계속 자기 공부 돌아보느라고 공부를 못해요. 자기 공부 평가하느라고, 판단하느라고, 이게 점수 매기느라고. 근데 그게 오히려 장애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 공부를 자꾸 돌아보면서 내가 잘하나 못하나, 이거 따질 시간에 그냥 그 생각 내려놓고 모르겠다 하고 그냥 계속 공부에 나아가면, 이 공부 그냥 꾸준히 본문을 들으면요, 어지간해서는 잘못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딱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진짜로 듣기만 하면.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럴 수 있죠. 처음에 몇 달은 자기 생각대로 자꾸 들을 수 있죠. 근데 그러다가 보면 삶이 지혜이기 때문에, 삶이 선지시기 때문에 삶이 어떤 경계를 탁 가져와요. 그래서 뭔가 휘청거리는 일이 생기면 내가 휘청거리는 걸 보고서는 이게 내가 공부가 제대로 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러면서 뭔가 자기를 경각심을 잃게 해주는 뭔가의 경계가 오면은 자기가 이거 내가 좀 더 진지하게 공부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계기로 뭔가 그게 확 깨지기도 하고, 내가 다 생각으로 공부하고 있었구나, 이게 한번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문득 자기 스스로 놓여놔요. 그래서 다시 딱 제자리를 찾게 되고, 그러면서 몇 번 이렇게 변화에 전환되는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그건 조금씩 공부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5년, 10년, 20년 걸리니까 너무 조바심 낼 것 없이 그냥 꾸준히 오래오래 하다 보면 그냥 이 정법 방향으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이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둔하다는 생각, 자꾸 둔하다는 생각을 통해서 자꾸 번뇌를 일으키는 거예요. 공부 잘했나 못했나, 그게 번뇌지.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것은 곧 환상 위에 다시 환상을 더하는 꼴입니다. 근성이 둔하다 생각할 때, 근성이 둔하다 하는 이 마음, 여기도 둔한 게 있어요. 근성이 둔할 때, 난 근성이 둔해야 할 때와 나는 근성이 영리해야 할 때, 그 둔하고 영리하다는 건 분별이고, 근성이 둔한 줄 아는 이 마음이 둔합니까? 이 아는 이 마음은 둔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지. 그 둔하다, 이건 둔하다 생각에 끌려간 거잖아요. 둔하다 하는 이거는 둔하지도 않고 영리하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둔하다 할 때 둔하다 하는 내용을 따라가서 나는 둔해 할 게 아니고, 그건 환상을 더하는 꼴이죠. 둔하다 이거죠. 그냥 둔하고 영리한 그 분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둔하다 하든 영리하다 하든 그 모든 게 나오는 여기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